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학창 시절 때 흠모하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디오 책 대여점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한창인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이 90년대만 해도 각 동네마다 이 비디오 샵, 책 대여점이 이 성황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나 책, 특히 소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일석이조였죠.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소설도 한없이 원없이 읽으면서 게다가 고객들에게 추천도 해주는 아주 흥미있고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알바였습니다. 요새도 틈나면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전문 분야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여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설교에 이 영화에 관련된 비유가 그런데 오늘 설교의 시작도 영화를 통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비유로서의 영화는 이 조정래 작가가 원작으로 하고 한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태백산맥입니다. 이 영화는 해방 후 1948년 10월 소위 여수반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한의 공산화를 노리던 이 조선인민유격대, 소위 빨치산 부대라고 하죠. 이 빨치산 부대가 전남 벌교와 순천을 기습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국군을 투입해서 며칠 만에 다시금 탈환을 합니다. 이 빨치산 부대 사람들은 이 승리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이제 다시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빨치산 부대의 이 게릴라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또한 그에 대응하여 한국 국군도 이제 그 빨치산 인민대원들을 이제 토벌하는 그런 토벌 작전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빨치산 부대원들이 한 마을을 기습하여 각종 어떤 이 식자재들을 강탈하고 또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인민 사상을 가르치고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들거나 지주들이나 또는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여 총사령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금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해가 뜨면 한국 국군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빨치산 부대원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또한 색출해서 처형합니다. 그럼 그날 밤에 또 이 빨치산 부대원들이 내려와서 또다시 색출합니다. 이제 국군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죽여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국군이 와서 또 죽이고, 국군은 국군대로, 인민군들은 인민군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죠. 우리만이 선이고 우리만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저 상대방은 악이며
이 민족의 원흉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이렇듯 남북 간의 군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고래 싸움에 정작 이 민중들, 백성의 민중들, 이 민중의 백성들은 이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우등 터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한반도 전체가 박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한 원작인 조정래 작가의 이 태백산맥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선과 악은 무엇인가? 우리 남한은 선이고 북은 악인가? 저는 남한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해군을 30개월 동안 병장 제대한 여느 남자라면 누구나 이 나라를 아끼고 조국을 위해 충성한 그런 한 남자입니다. 북한의 백성들도 같은 동포지만 그 위정자들은 우리의 분명한 주적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한만 선이고 북한은 악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이념의 갈등이나 시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의 구분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최근에 연평도 해역에서 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하여 무참히 피격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같은 동포인데 물론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냔 말이죠. 매우 반인륜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 속에 다양한 이념 갈등 속에 그러한 처사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냐라고 말이죠. 조금 더 진전해 볼까요?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체제는 선이고 구소련, 동유럽의 공산주의는 악입니까? 민주주의는 선이고 사회주의는 악입니까?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선이고 국가주의 경제체제는 악일까요? 애국, 애족의 민족주의는 선이고 배타적 민족주의는 악입니까? 그러면 그런 민족주의의 다양한 양태들의 기준은 무엇으로 산정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민족주의의 다른 이름이 파시즘이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치가 되는 거죠. 민족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것이 파시즘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선한 천사의 화신이고 히틀러나 무솔리니,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악의 축입니까? 물론 우리적 차원에서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별도 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 선과 근본적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통하여 이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해야 할 자가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사회, 국가는 결국 자기 이익과 자신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적 가치 판단을 따라 선과 악을 조장하거나 좋게 말하면 조절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과연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제가 만약 철학 강의나 인문학 소양을 주제로 어떤 강좌를 개설하여 강연을 한다면 인간에게 있는 나름의 어떤 선한 내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까지 아마 침이 마르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강의가 아니라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시간이며 또한 저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이론,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닌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며 원칙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지금 이 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형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형국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전혀 그 어떠한 선도, 의로운 행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던, 인용했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 가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자고요. 정직하게, 어떤 우리의 사감 없이 말이죠. 선입견 없이. 성경을 가감 없이 보면 이 세상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며 이 세상과 역사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도 전체적 문맥으로 보자면 1장 18절과 3장 20절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위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구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다 엉터리인 것이죠. 이 말씀 구절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선을 더 행하면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보상과 상급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이렇게 행하면 뭐예요? 이렇게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보상의 결과가 영생이랍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100평짜리 아파트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다면 이 보상과 이 상급이 맞겠죠.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더 열심히 해서 상급을 얻고 보상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0절의 이 전체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전체 문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모든 인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이 문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전혀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갖게 되는 그 선함의 존재됨, 선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복됨을 선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5절로 6절의 그 의미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에 특별히 믿어 순종하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영어 구절을 설명드렸죠.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격발되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격발되는 행위, 이것이 신자가 행해야 할 유일한 영적 행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에 쓰는 외모라는 이 단어가 이 프로소폴랩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어떤 내용, 인간적 가치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인종적, 물질적, 환경적, 기타 다양한 그런 배경적 차원에서의 가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다, 이러한 인간적 가치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백인이냐 유색인이냐, 부자냐 가난뱅이냐, 갑이냐 을이냐, 명문 가문의 출신이냐 평민 가문의 출신이냐, 다양한 학벌, 지연, 경력 등으로 인간들은 다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 가치의 행위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그 믿음, 그 은혜로만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순종이 신자가 행해야 할 유일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이하부터 악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보편적 인간의 당연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악함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을 짓는 것, 또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보편 인간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 선이라는, 이 선한 행위라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6절로 11절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에 속한 자, 즉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이고, 반면에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 아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보시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편 선악의 개념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보편 개념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도 그 보편 선악 개념의 종속자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그 개념이 더 상위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아래에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성경적일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선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존재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존재 그 자체란 뜻이죠. 내가 존재의 근원이다. 나로부터 모든 세상의 존재자들이 비롯된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악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악인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선인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매우 선한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그분은 자신의 왕적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초야에 묻혀서 중생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대단한 위인인 것입니다. 존경스럽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 대단한 성자이며 선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선인이 있죠.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거의 성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글들을 보거나 그분들의 일대기를 쭉 보면 이 기독교 목사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책이나 글들을 보면, 또 강의를 들으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과 악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읽고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들이 뭐라 말하는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가셔서 성철 스님 참된 선이란 찾아보세요.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며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들도 다 아는 찬양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아니 마음 착해도 왜 못 가지? 선생님들이 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늘 말하는 게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윤리적인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니까 허튼 소리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지 천국 가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 마하트마 간디나 성철 스님 이런 석가모니는 사랑의 화신들이었습니다. 기독교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와의 관계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한 행위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단어가 등장하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이것이 선함이라고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가치가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순종 우리가 경주해야 할 그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경력 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지금 여기 설명으로 말하자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존귀, 명사로 되어 있는 명사형입니다. 영광은 독사란 단어고 존귀는 티메란 단어이며 이 썩지 아니함이란 단어는 아프타르시아란 단어입니다. 먼저 이 독사라는 영광이란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하다, 모모처럼 보이다, 여겨지다, 간주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독해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는 어떤 의견, 판단, 견해라는 뜻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 생각의 가장 풍성함 단계, 장엄함, 탁월함, 현저함, 존귀함, 이런 그 고귀함, 이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기본으로 하여 결국 영광이란 단어는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보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무거움, 풍부함의 뜻을 가지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탁월함과 풍부함이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 말하자면 거울에 불과한 거예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그가 다시금 자신의 영광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용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 거울을 잘 이렇게 닦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표현에 대해 저는 시비를 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드릴 건 없어요. 우리가 드려서 보탠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의 최탁월함과 풍부한 가치가 곧 존귀라는 이 티메라는 단어인 것이고, 이런 영광과 존귀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영원 불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아프타르시아, 썩지 아니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오직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가 이미 1장에 살폈듯이 인간은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그의 존귀함을 무엇으로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더러움으로, 티메로, 또한 결국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리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않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는 없습니다. 다 썩어요. 소모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덧입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즉 썩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를 말하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영생 얻는 양식을 얻겠냐 이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곧 선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가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근거는 뭐냐?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면 이 선한 행위는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 다른 종교인들이 듣거나 불신자들이 들으면 제 설교를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했던 그런 탁월한 성자들 역시 예수와 관계가 없기에 그들은 아무런 선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정답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가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즉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하늘에 속한 가치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선택해 보면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평강, 감사, 찬송 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가치,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신자가 추구해야 할 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반드시 누구 안에서만 성취되고 나타나며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 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과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평강, 감사,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사랑, 용서, 평강,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17절을 주목해 보세요. 다시 보시면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더 분명한 말씀, 요 읽은 전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페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만유라고 하는 뜻은 전체, 올 말이에요. 올, 알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늘에 속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이 예수 안에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악한 것조차 예수 안에서 가장 값지고 영광된 선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지금 언급한 이런 단어들, 사랑, 거룩, 자비, 겸손, 평강, 감사,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혐오하시는 그런 죄의 비참한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없이 가장 거룩한, 역사상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있었죠. 예수 없이 가장 사랑했던 부류들이 있었죠.
예수 없이 정말 성화를 이루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만큼 거룩하고 이들만큼 국률과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켰냐면 어떤 기록에 보면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왜요? 이것도 일이니까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성경만 읽고 찬양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노력과 행위는 다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 천지개벽해도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알고 그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알고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가 행하는 그 행위의 일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더 확인하고 그런 확인하는 차원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 오직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에 기생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신자라도 끊임없이 자기 의를 챙겨 먹도록 독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고 믿는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은 그 못된 마음을 알아먹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과연 예수만을 오롯이 드러내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챙겨 먹는지를 믿음의 순종만이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제 아무리 거룩하고 제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과 경건이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왜요? 예수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는 단지 질그릇이구나, 내가 나를 치장하는 차원의 그릇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 그냥 뭐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어떤 치장도 없는 그냥 진흙덩어리의 그릇,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보배이신 누가 담길 때, 예수가 담길 때 그 질그릇이 진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길이, 행위가 다른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으로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가보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뭔가를 잘하면 내가 잘난 줄 안단 말이죠. 신자는 다시 질그릇의 자리, 먼지의 자리,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인간에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거는 그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교회가 예수만을 설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만을 가르치고 예수만을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신자가 돼야 되고 그런 설교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누구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더 많이 낮추시고 죽이시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광야일 수 있고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일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많은 어려움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떨어짐이고 망함이고 썩어짐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 편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높아짐이고 올라감이고 자유이고 명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타락이에요.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세상은 진정한 자유니, 참된 자립이니, 고유한 인간됨이니, 신문명에 걸맞는 신인류니, 또는 초인이니, 그 니체가 초인이란 말을 썼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초인, 슈퍼맨이라는 슈퍼맨. 그게 신인류라는 거죠.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격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느니 의존한다느니라고 하면 뭔가 덜 떨어지거나 무능하거나 고지식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세상 친구들 앞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어? 아니,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다녀. 왜 다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야,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다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위해 교회 다닌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보편적 개념으로 이 신앙을 넘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난 죄인이다, 이런 말은 너무 싫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좀 고상하게, 정말 좀 뭔가 고등한 지식으로 예수를 정말 예수와 같이 나를 희생하고 베풀고, 물론 그런 것이 신자된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예수와 관계없는 그런 실천들은 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악이라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악에 대해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녀에게 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진입시키고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의 여정을 허락하시겠냐고요. 우리 편에서 진짜 우리가 망해야 그 망함이 진짜구나를 알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떨어짐의 길, 망함의 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길, 험난한 길, 광야의 길, 외로운 길, 그 길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당을 짓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다 당을 짓고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당을 짓는 거잖아요. 어떤 교세, 세력, 힘 이런 논리로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나란 자아와 존재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맞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우리 신자에겐 아프고 괴로운 것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요 22절 23절은 좋아해요. 24절의 이 문맥을 통해 읽지는 않아요.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예요? 결국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의 열매 맺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심지어 삭제시키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소원하며 취직과 입학의 성패를 구하는 것이 기복입니까? 물론 뭐 그런 식으로 기복의 양상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복신앙의 본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살아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만 비판한다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거나 이런 물질을 위해 기도하면 다 기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공궁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라고 말이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건강이 아프시면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붙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세상에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기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기복이죠. 왜 이용합니까? 내가 근거가 되니까. 내가 살아난 신앙생활을 영위하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나 자신을 죽이는 신앙생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힘들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좀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그 기복인 거죠. 왜? 나를 자랑하니까. 나는 그런 걸 가지고 기도 안 해. 그게 기복이라니까요. 자기 잘난 체 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이 하찮은 믿음의 족속들. 나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럼 뭘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난 신앙생활,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이며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죠. 그것이 예수와 관계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믿고 그 예수 앞에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믿음의 선함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처참한 죄인임을 정말 자각하시고 성찰하시며 깨닫습니까?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 전체가 예수 앞에 항복하며 사로잡히십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예수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알고 있지만 진짜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그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벌어지만도 못한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고요?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난 정말 질그릇인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자신의 영혼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선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삭제당하며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죽어야만 사는 자임을 압니다. 우리가 살면은 결코 살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